자, 말씀을 드린데 우리는 드디어 마가복음 1장 1절을 탈출했습니다. 참 징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정말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반복 학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귀에 딱지가 지도록 아마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어적으로 네 단어가, 명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분질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권능도 동일하고, 모든 것이 다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적이 여러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침투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신다고 말씀드렸고, 서로 섬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삼위일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침투하셔서 서로 간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답게 교제하신다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메시아를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과거 세대,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죠. 복음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우리 인생, 먼지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말씀을 드렸죠.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축복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르케라는 개념을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1장 2절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제 자신의 어떤 신학의 여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가 그 연도가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16년이니까 대략 한 14년 정도 신학에 좀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제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제가 온전하게 올곧게 지금 신학의 길을, 또 목회자로서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때 딱 떠올랐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그 사전적인 의미는 표본이 있다고 하면 그 표본 중에 다른 대상과 확연하게 두드러지고 구분되는 통계치를 일컬어서 아웃라이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건 어려운 얘기고 쉽게 말하면 장인을 말하는 거예요. 장인. 멜컴 이 글래드웰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주 음식을 정말 잘하는 어떤 특별한 메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분야의 전문가, 목수나 목공하는 일이나 이런 것도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용접하는 일로 이렇게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마스터 혹은 장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장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10,000시간 정도 하면 그 사람은 마스터가 된다는 거예요. 장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장을 지진을 할 때 그 장인이 아니고요. 이 장인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 자,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를 매일 반복하게 되면 이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에 입문한 지가 한 14년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신학이라든지 혹은 목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전문 영역을 구축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웃라이어의 그 원칙에 저는 한참 미달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제가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읽은 책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숭실대학교 김혜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지적 화전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 화전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700단어 미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비옥한 지성과 영성의 농토를 경작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하루에 700단어 미만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하지 않고, 그만큼 연구하지 않고,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 화전이라는 말이 제 마음까지 확 와닿았어요.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김혜곤 교수님이 이 지적 화전민을 탈피할 수 있는 목회자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6개월 동안 적어도 어떤 한 분야의 책을 7,000페이지 이상 정도를 읽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지적 화전민이 되어서 그냥 화전민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한 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살림을 불태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밭을 일구다가 또 그 땅에 이제 거름이 다 하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불태워가지고 밭을 일구는 사람.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화전민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스마트폰하고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지적 화전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웃라이어나 혹은 이 지적 화전민을 통해서 제게 주어진 어떤 그 목회나 혹은 삶의 영역에서 정말 전문가답게 그리고 깊은 묵상과 그 다음에 그 일을 놓고 이 목회라는 부분 혹은 신학적 수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참 미달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닫고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이런 어려운 그 책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그 이후에는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아웃라이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10년을 넘어서 20년,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50년, 아니면 평생 70년, 80년 이상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는 복음에 있어서 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웃라이어 같은 그런 존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50년이라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정말 남들이 인정할 만한 전문가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근본적인 치유가 그리고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을 일컬어서 저는 진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복음의 진앙에 관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9월 12일 날 우리나라의 큰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경주에서 지진 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우리는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저같이 좀 둔한 사람은 뭐 아파트에 살아도 이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민한 분들은 아마 좀 느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주에 지진이 생겼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경주에서 지진을 일으켰던 그 진앙의 그 진앙지, 그러니까 지진을 일으켰던 그 곳이죠. 그것을 진앙이라고 하는데 진앙이 경주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안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진앙이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지진의 피해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앙, 죄송합니다. 지진의 진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9월 12일 날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19일에도 일어났고 또 그 다음에 21일에도 일어났고 계속 여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진앙이라는 것은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의 진앙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진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앙이 되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혹은 아니면 성경적으로 깊은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의 진앙은 구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복음의 진앙은 구약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이자 그리고 참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저자인 마가는요,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어느 날 한순간 번개처럼 순식간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복음의 진앙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복음의 진앙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로부터 예언되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은혜를 더 받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명시된 복음은 한 사자에 의하여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자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준비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보다 앞서서 인도하는, 그리고 예시해 주는 그 사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지만은요, 놀랍게도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만 인용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있는 얘기고, 또 실제적으로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글에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라기에도 있는 얘기예요. 세 군데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복음의 진앙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 전반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말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따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사자를 그들 앞서서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23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앞서 보낸다고요? 사자를.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라이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어흥하는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어떤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의미의 길라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비된 사자로부터 선포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이끄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자의 말 가운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느냐, 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자를 택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러한 참으로 그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물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들은 다 멸절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본문 가운데서 왜 마가는 이처럼 과거에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2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암암리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그 사자를 통해서 앞서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라잡이를 세우신 것처럼,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은 누군가에 앞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서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그 길을 예비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라, 내가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자, 즉 세례 요한을 너의 앞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보내노니 그가,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보통 출애굽한 것은 구약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참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주전 1500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그냥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오셨던 놀라운 일이 예수님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씀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이렇게 그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정말 마가는 지금 이사야서 40장 23절 그 말씀을 가져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그 길을 예비할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마가는 분명하게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500년 전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700년 전의 이사야 사건, 여기서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예언이 있는데요,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이 전부로 준비되리라는 이 내용은 말씀을 드린 대로 1500년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700년 전 이사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앙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해, 굉장히 참 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순발력이 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는 즉흥적이거나 혹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마가는 지금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앙은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랑도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반짝 비쳤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통괄하여 그렇게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이렇게 병들고 나이 많고 가진 것 없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인생에 불과하지만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는 만세전부터,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던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심겨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금강석 철필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만세전부터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소설책을 한 권을 읽고 굉장히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조창인 선생님의 가시곡이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시곡이. 저는 그 책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전철 안에서 읽게 되었는데, 좀 주책맞게도 전철 안에서 읽다가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창피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내릴 역도 아닌데 중간역에 내려가가지고 한참 울고 다시 또 들어와서 책 읽다가 울고 다시 또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소설이었는데, 이 가시고기가 모태가 되었던 이 그 소설 가시고기의 모태가 되었던 이 가시고기는요, 모든 물고기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뭐라 그럴까, 둥지를 만드는 그러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시고기가 다른 그 고기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엄마하고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다 뒤바뀌었어요. 엄마 물고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알을 내놓고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물속에 있는 그 알을 부화시키는 건 누가 할까요? 아빠 고기가 하는 거예요, 아빠 고기가. 아빠 고기가 얼마만큼 처절하게 그 알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보호하냐면, 일단은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 항상 신선한 공기가 이제 주입이 되니까 그 앞에서 계속 그 지느러미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거예요. 아빠 고기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들이 아내가 난 그 알을 먹으려 치면은 가서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전쟁을 하고 투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
그 물고기 그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초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안전 보호망들을 일일이 다 잎을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놔 가지고 알이 최대한으로 부화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알을 계속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뒤집어 놓습니다. 무려 한 1000개 정도 알을 계속 뒤집어봅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죠. 이 아빠고기의 헌신은요, 눈물겨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는데, 그런데 가시고기, 아빠고기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후에 더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 고기, 그 다음에 딸 고기가 다 부화가 되게 되면, 이 아빠고기는 그동안 전액을 쏟아 먹이를 먹지도 않아가면서 그 일을 했으니까 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나중에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 자신의 육신을 자기 아들 고기가, 딸 고기가 먹을 수 있도록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고기의 특징입니다. 놀라운 부성애이죠. 저는 이러한 가시고기의 그런 부성애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같은 정말 철없는 치어와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한순간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 짓듯이 1년 안에 2년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처럼 정말 자기 희생적인 가시고기와 같은 그런 희생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인생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